드디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7장은 결혼에 관한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이고요. 6장 하반절에 이 창녀와 합하는 음행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었었던 그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음행의 문제를 금하라. 그것들은 자유함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에 이어서 이 결혼 문제를 다루는 7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금요일마다 이 결혼을 말하다를 통해서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 7장의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와 관련되는 문제를 써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얘기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안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써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의 권면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의견,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보낸 것이고, 여기에는 당시 이 헬라 사회에 있었던 금욕주의라는 것들이 연루돼 있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유하니까, 어떤 것들에도 얽매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했던 그 방종, 방탕함,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주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살면 빠져나온 것에서 얽매어져서 주를 합당하게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정반대, 금욕주의.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여기 나오는 바, 이 성관계,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 또 하나는 디모데 전서 같은 데 나오는 금식, 음식을 폐함. 어떤 음식을 폐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문제. 그런데 문제라고 얘기했죠.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런 것들 안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두 가지를 금하는 방식이 된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그러니까 먹는 것, 이거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겨서 그를 재우시고 갈빗배로 그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살게 하신 것, 이건 역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런데 금욕주의는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다루었던 쾌락주의, 방탕함, 방종, 이것과 금욕주의는 여러분 양극단 같은데, 놀랍게도 이 둘은 맞닿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시에 금욕적인 태도와 방탕함, 쾌락주의를 동시에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대단히 엄격한 어떤 교파 혹은 어떤 가르침,
어떤,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어떤 목사님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쾌락주의적이고 방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맞닿아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금욕적인 배경, 이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이 1장의 그 영어 번역 중에 NIV 번역은 요 부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부분을 물론 영어지만 쌍따옴표로 그렇게 처리해서 이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주장한 혹은 물은 바인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부부간의 성관계를 금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물질, 육체, 이런 것들을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의 배경하에 있지 않죠. 3장에 벌어진 이 범죄의 영향 가운데, 타락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물질과 육체가 종종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이걸 악의 근원으로 여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를 하며 살죠. 그것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아무것도 먹지 않든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그 명함 뒷면에 40일 금식 기도했다, 뭐 며칠 금식 기도했다, 이런 것들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주 앞에서,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우월한 목사님,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행한 어떤 것들로 자기의 영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 우리 대표적으로 이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로주의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그 율법주의의 핵심인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들을 의지하는 거고, 뭘 의지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의지하는 게 아닌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말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지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뭘 배웠습니까? 자기 행위를 요만큼 섞는 순간, 1%, 0.1%, 0.01%라도 섞는 순간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겠노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한 것 이만큼, 나머지 뭐예요? 죄덩어리고 범죄고 타락의 영향들이 그렇게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서겠노라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금욕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물질이나 육체를 악하다, 혹은 악의, 타락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것. 그죠? 지난 시간에 말했던 영육 이원론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죠. 또는 동시에 자기가
금한 것, 되게 자의적인 건데 금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영적 지위를 얻는다고 여기는 것. 그러면서 뭘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게 금욕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는 고린도 교회 배경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미 5장 뒷부분에서 얘기했던 것,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 사회 자체가 대단히 성적 타락, 성적 방종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더 그랬다고 그랬죠. 고린도 배경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고린도는 되게 좁디 좁은 그런 협곡같이 생긴 그런 지역이고, 이쪽 바다와 저쪽 바다가 이렇게 되게 가까이 있어서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는 곳이, 뭐 이런 산업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항해에 가려면 굉장히 긴 거리를 돌아가야 되고 험한데, 여기는 육지가 되게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반대쪽으로 실어 날라주는 것. 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배까지도 이쪽 바다에서 육지로 띄워서 저쪽 바다로 옮겨주는 것. 그런데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항구가 가까이 있는 이런 도시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가 많은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항구가 두 개를 끼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워낙 이런 것들이 심했던 지역이다. 그런 곳에서 많은 고린도의 신자들이 전에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남자 혹은 한 여자를 남편, 아내로 두고 그 가운데 정절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으면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그죠?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잘 살아가라, 이렇게 말한다. 물론 뒤에 여기 이제 대다수가 미혼인데 뒤에 그 얘기는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신앙을 가지면 일반적인 것들을 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육 이원론적인 생각이라고 했죠. 신앙은 영적인 거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몸, 우리의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육적인 거고, 이것은 서로 구별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것은 바로 영육을 통합하는 변화이고, 그래서 주께 받은 이 영적인 은혜로 우리 전체를 변화시켜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우리 삶에 나아가야 될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과 지위를 얻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자로 새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금욕주의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창조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물론 오해도 많이 되지만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339페이지. 준비됐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받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감사함으로, 이 감사라는 건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그 모든 상황들에 반영돼서 이해되는 지혜로 이것들을 받은 것을 말하고, 그때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합당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고백하고,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특별히 관계라는 문제로 가지고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3절부터 6절은 먼저는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해요.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 라는 일반적인 명령 가운데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요 4절은 몸을 주장한다는 표현으로 부부간의 성관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성관계에서 아내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원할 때 같이,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원할 때 자기를 내어주어서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5절,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성관계를 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굉장히 제한적인 예외를 허락하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어떤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목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해요? 합의상, 둘이 합의해서, 둘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얼마 동안, 둘이서 의논해서 정한 그 비교적 짧은 시간, 짧은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되 마지막으로 그 기간이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다시 합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 부부간의 관계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까지도 우리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틈을 위해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금하는 기간을 가지라라는 건 역시 명령이 아니고 허락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인 것을 나타내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갖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반적이고 얼마나 마땅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우리 이제 대부분 싱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만 이걸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한다. 그리고 그 특징이 부부 관계에서 의무를 다하라.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저는 이제 남편이고 여기 아내가 있잖아요. 의무를 다하세요가 아니고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 결혼을 말하다 몇 가죠? 이과에서 봤던 것처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다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주 예민하게 예리하게 살펴요. 의무를 다하나? 그리고 그가 예를 들자면 의무의 70%, 60%를 했다면 70, 60을 내가 그에게 베풀 최고치로 정하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본다고 여기니까. 이 경제적인 구조죠. 부부간에서도. 그래서 네가 나한테 70 했다고? 그래. 나도 그럼 70까지 해줄게.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거기까지 안 하죠. 그 안에. 그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뭐야? 이렇게밖에 나를 안 해? 왜 의무를 다 안 해? 그러면서 서로 점점 그 백에서 깎아먹다가 결국 소원해지고 부부간에도 그 사랑이 사그러드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신자에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만 주어져 있냐면 네 의무를 다하라. 네 의무를 다하라. 우리가 아니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가장 손해를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에서 먼저는 부부 관계지만 그 이외의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놀랍게도 내가 첫 번째로 해도 이미 0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우리 죄 용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해주시죠.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몇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서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가 그를 만난 것. 뭐 때문인 거예요? 원래 옥에 갇혀 있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그 손해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기 때문에 놔줬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거기서 강조가 있다고 그랬죠? 몇백 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 몇백 데나리온은 우리식으로는 약 한 1,000만 원대? 이런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럼 몇 천만 원이 적은 돈이 그게 적었으면 좋겠는데 예. 굉장히 큰 돈이었어. 근데 몇 만 달란트,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먼저는 부부간에 그리고 다른 관계들 속에서 먼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희생으로 먼저 행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거기에 그대로 행해줄게. 혹은 네가 행하는 것에 나는 신자니까 내가 10%더 붙여서 너에게 행해줄게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존재이자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희생하시고 대가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망각하는 행위고 무시하는 행위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관계로 가기에 앞서서 먼저 부부는 결혼을 대부분 안 했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관계에 앞서서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책임?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지체에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 내가 예배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 살겠습니다 할 때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지체들의 돕는 배필되는 것. 그가 하나님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연약함, 부족함을 함께 나눠지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하라고 이 놀라운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시며 새 존재 되게 하시며 성도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다른 지체에 돕는 배필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체들이 나를 돕는 배필 되어서 나도 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게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런 존재가 이제 나아가서 일상관계에서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 관계들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혹은 직장에서 나의 상사 혹은 부하 직원 그 관계에서도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바를 따라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나를 돌봐준 그것으로 채워진 자로서 이제 나아가서 세상에서는 대부분 이제 내어줘도 돌아오는 게 없죠. 그럼에도 거기서도 내어줄 수 있는 이 내적인 풍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신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 돕는 배필로서 내 정체성을 그렇게 삼고 있느냐? 나는 내 앞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혜들을 돕는 자로서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죠. 그냥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시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는 것 그거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다른 지체들을 돕는 배필되어 살라. 그래서 그가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돕고, 그리고 나도 또 다른 지체들이 나의 돕는 배필 되어주기 때문에 나도 주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바로 이 의무,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성도로서 가장 마땅한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다는 것 뭡니까? 바울은 전에 결혼을 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여겨요. 유대인들이 대개 이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성인으로서 그런 존경과 또 합당한 위치 이런 것들을 갖게 되니까 결혼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자가 되고 독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결정에 달려 있는 것보다 받은 은사에 따라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은사 중에 독신의 은사. 그래서 성적 욕망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래서 얼마든지 혼자 살아가면서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은사. 이게 은사의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8절.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 그렇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고 과부는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9절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야만 주 앞에 더 합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상황이 변하면 환경이 바뀌면 지금보다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미할 거예요. 10%? 5%? 우리 결혼을 말하자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관계의 문제는 뭐 때문이다? 자기 중심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은 경험이나 상처나 안 좋은 환경에 의해서 더 강화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아주 본성에 깊이 뿌리 박은 그것, 자기중심성,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나에 맞춰서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행하는 이게 우리 관계 어려움의 문제의 90%? 95%?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는 것. 그건 뭐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은 나의 이 본성적 타락의 결과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 이럴 때 뿌리 깊은이 나오는 걸 싫어하는데 이 아주 깊이 자리 잡은 이 자기중심성 이걸 외면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라고 지금 남 탓으로 돌리는 문제의 큰 근원은 내 안에 또 앓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모두 간과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바로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 다루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간과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와 죄로 말미암은 이 결과들을 다루고 계시고 이미 다루셨고, 그리고 지금 그런 자를 성도, 거룩한 무리들, 우리를 이제는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잊고 저 사람만 없어, 그 사람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교회를 바꿔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바로 죄로 말미암은 이 자기중심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이 다루셨고 다루신다는 것, 그 기초 위에서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이것과 분투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이 빙산, 물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 간과한 채 그 위에 떠 있는 조금을 저것 때문이니까 저것만 없애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말할 수 없이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 채우셨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완전히 내면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자기중심성으로 사로잡혀서 내 안에 내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이 얽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텐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안에 이 엄청난 부채를 채우셨고, 이제 나를 의지하여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대가 없이 헌신적으로 종되어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존재라는 것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치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값치르시고 우리 안에 이 변화를 일으키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행하심의 기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새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아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다른 지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 감사하며 이제 나아가서 다른 지체의 필요, 상황, 그의 상처, 그의 어려움들을 돌볼 수 있는 내 것은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께 기도하고 나의 필요들을 주께 맡기고, 그럼 주님이 얼마든지 채우시기에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상황, 사정을 돌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인 거죠.
우리 7장에서 결혼,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이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의 관계들로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대가 치르심으로 변화된 자, 성도요, 거룩한 자 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대가 치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뭔가를 끊음으로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금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고 뭘 덧붙여야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다른 지체에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지금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옛날 한 번 주어졌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매일매일 주어주고 있기에 우리 그 은혜를 힘입어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이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